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2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5주간에 지금 걸쳐서 시편 19편 말씀을 살펴보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지요. 여호와의 율법이다, 또 여호와의 증거다, 여호와의 교훈이다, 여호와의 계명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다, 오늘 살펴볼 여호와의 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표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고 다양한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편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는 함께 읽은 9절 말씀, 9절 하반절에 있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떠하니 의로우니 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다? 법이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다. 자,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법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호와의 법.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기능,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법은 어떤 수단이죠? 법은 일반적으로 통치 수단이에요. 그 국가의 수장이, 그 국가의 조직이 그 국가의 백성을, 국민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무엇으로 통치한다? 법으로서 통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시다, 그 법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다음으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법으로 다스리는데 그 법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본문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다? 왕이시다. 그 왕이 법으로 통치하는데 그 법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중요한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법으로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단호하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죄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죄를 그냥 도둑질했다, 간음했다, 싸웠다, 이렇게 이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근본적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법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 말씀을 밀어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 이것이 불법이고 이것이 죄예요. 그런데 법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법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보호의 기능이 있고 하나는 심판의 기능이 있어요. 이것은 양면의 칼같이 그래요. 여러분, 어느 때는 그 법이 보호해요. 똑같은 법인데 어느 때는 그 법이 심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백성들에게는 그 법으로, 그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세요. 그리고 그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상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요.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은 그 법으로 그 백성을 어떻게 하셔요? 심판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가장 안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뭘로 보호받죠? 하나님이 그 법으로 그 법으로. 근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은 그 법으로 그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 철저하게 보호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야 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많이 못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야 할 사람은 육신의 병이 든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곳저곳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분이 살아오셨는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살았는지 순종하며 살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야 되죠? 이들이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반드시 다른 법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셨어요. 여러분, 불법을 왜 행합니까? 정당한 왕이 준 그 법을 내가 거역할 때 나는 다른 왕을 섬기게 돼 있고 다른 왕의 법의 다스림을 받게 돼 있어요. 다른 왕의 법을 이렇게 지키면서 사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그게 죄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너에게 뭐가 있을 것이라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심판이 있는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다? 불법이에요. 불법. 그것이 죄예요. 저는 TV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라는 생각도 들지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민노총이라고 하는, 여기 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민노총이라고 하는 그 노동 단체에서 누가 자꾸 나옵니까? 누가 자꾸 나와요? 간첩이 나온단 말이에요. 간첩이.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잡아갔다고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속해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에 지배를 받지 않고 다른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나라는 뭘로 여기죠? 불법으로 여기고 죄로 여겨서 그 사람을 잡아서 심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법으로 주신 그 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 법을 준수하고 그 법을 지키는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늘 가르치라고 말씀해. 신명기 6장 같은 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라고 말씀하는데 신명기 말씀이나 또 구약 전체를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칭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율법이라고 표현해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통칭해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율법. 근데 그 율법을 신명기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그 율법을 너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라? 가르쳐라. 그 율법을 가르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너희 자녀에게 잘 가르치라고 말씀해요. 법을 잘 가르치라는 말은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 되도록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되도록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웠을 때든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 법인 그 율법을 가르칠 것을 요청해요. 그리고 왕들에게 말씀하죠. 율법을 곁에 두고 늘 읽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숙지해서 그 율법을 지켜내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성실하게 잘 받는 내 백성이 되라고 요구해요. 그리고 신약에 와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교 표어가 들어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분부한 모든 것. 여기 분부라는 말은 계명이란 뜻이고 법이란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법을 어떻게 해라? 모든 것을 가르쳐라. 가르쳐서 어떻게 해라? 지키게 해라. 여기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어느 나라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 대한민국의 법 잘 지키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국가의 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세상 나라의 법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도 지켜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나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꽝 하고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상위법으로 선택해서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더 상위법으로 지켜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자기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왜 우리는 지키지 않고 그 법을 안 지키죠? 하나님 나라 법에 위배될 때는 우리는 안 지키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발생하는 게 뭐죠? 그때 발생하는 것이 순교가 발생하고 고난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내 계명을, 내 명령을, 내 법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해요. 여러분, 계명, 법, 명령을 많이 배우는 목적은 머리에다가 그 하나님 나라 계명을 빵빵하게 넣어서 그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워서 어떠한 사람이 되려고? 잘 지키는 사람이 되려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전면허를 땁니다. 운전면허를 딸 때 아주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뭐죠? 교통법규를 배웁니다. 교통법규를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자동차를 몰고 나가되 그 교통법규를 지켜서 질서 있는 운전생활, 그 법을 지킴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죠? 나죠. 나. 그 교통법규를 지킴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너가 아니라 나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법, 그것을 많이 배우라고 하신 이유는 지키기 위함이에요. 지키되 어떻게? 잘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 법을 잘 지키면 누가 유익을 얻는다고요? 내가 유익을 얻어요. 하나님이 그 법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그 법을 지킬 때 나에게 상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 교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무엇이다? 법이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 법이다. 이 개념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 나라에 소속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이 있고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왕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의 대표적인 십계명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명령들이다.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이 개념을 분명하게 잡고 신앙생활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저 죽어서만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게 된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반쪽짜리 구원론 때문에 그래요. 반쪽짜리 구원론.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이유를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다 바로 막 이렇게 관을 연결시켜 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믿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이 세상에 삶이 놓여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을 구원론으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을 안 했단 말이에요. 말로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개념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군지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살 때 어느 법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행실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사니까 계속해서 사회의 지탄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뭘 지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뭘 지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 법을 지켜야 돼요. 교회에서 뭘 지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셔야 돼요. 그 법을 지킬 때 그곳이 누가 다스리는,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죽어서도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법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은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 때 부부관계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부부생활이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개입돼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남편들아, 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네 자신을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서 내줘야 된다. 그러면 남편은 아멘 하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해야 돼요.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같이 복종해라. 아멘. 그렇게 복종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법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관여되고 적용되면 남편과 아내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그 부부관계, 그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그런 구조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높은 자가 되거든, 네가 대접받고 싶은 자가 되거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법을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큰 지위가 있지만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그 사람을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관여해야 돼요.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관여받아서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저 사람이 내게 손해를 끼쳤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미워해라, 욕해라, 흉봐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에게 원수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를 위하여 축복해라, 그에게 그를 위해서 그를 사랑해라. 그러면 그 말씀에 적용을 받아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면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물질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세상은 먹고 마시고 자랑하기 위해서 막 돈을 긁어 모아요. 그러나 성경은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뭐죠? 그 물질로 이웃들을 섬겨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물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에 자꾸 뭐가 적용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법이 적용되어야 세상 사람과 다르게 물질 관리, 사람 관리, 가정생활, 직장생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야 뭘 경험할 수 있다?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변화되었다. 여러분, 변화는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변화예요. 여러분, 내 생명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죠? 육신의 생명은 태어날 때 착상될 때 되지만은 내 생명의 변화는, 육신의 생명은 그렇게 했지만 내 영적인 변화는 언제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순간적으로 얻죠. 그건 길게 뭘 해야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게 영생이 와요. 그러나 내 삶의 변화는 언제 오죠? 여러분, 교회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 52주 다니면 그냥 막 자연스럽게 변화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어떤 싸움이 있죠? 하나님의 법을 내게 적용시켜서 내 본성을 말씀으로 깎아내서 그 말씀으로 살아낼 때 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법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지키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배워서 또 가르쳐서 또 우리 스스로 서로가 어떻게 하자? 열심히 힘써 지켜내자. 아멘.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법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지금 성경을 여러분 시편 19편을 읽어오지만 항상 특징은 그 어떤 기능은 두 가지예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법의 중요한 특징이 첫 번째가 뭐죠? 진실이죠. 여호와의 법은 어떠하여? 진실하여 의롭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요? 진실이에요. 왜 하나님 법이 진실할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공식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법이 진실한 이유는 그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어떠하시기 때문이다. 진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여기 진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예요. 이 말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실, 신뢰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을 만큼 거짓이 없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영원히 신뢰할 만한 확고한 말씀, 법이라 이 말이에요.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법이 진실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 보편적인 것과 같아요. 여러분, 법이 진실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몇 가지로 제가 나눠서 좀 설명을 짧게 해볼게요. 법이 진실해야 되는 이유는 신뢰성 때문에 진실해야 돼요. 법이 진실해야 사람들은 그 법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어요. 법이 거짓스럽거나 변덕스러우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국민들이 그 법에 대해서 신뢰할까요? 신뢰하지 못할까요? 신뢰하지 못해요. 법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 법을 지키겠다, 지키지 않겠다, 지키지 않겠다. 그럼 법 질서의 붕괴는 무엇으로 연결되죠?
사회 질서의 붕괴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법은 그 법을 지키는 사회 구성원들이 신뢰할 만큼 어떠해야 된다? 진실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법이 진실해야 되는 이유는 공정성과 정의 때문에 진실해야 돼요. 법이 진실해야 법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집행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법이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다면 그것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공정하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법이 진실하지 못해요. 그죠? 법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의롭게 모두에게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불평등이 반드시 야기되어서 사회는 어렵고 반목하고 다투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법은 어때야 되죠? 진실해야 돼요. 또 법이 진실해야 되는 이유는 안전과 보호 때문에 진실해야 돼요. 법이 진실해야 사람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또 보호를 할 수 있어요. 법이 진실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이 침해될 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보호의 기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법이 진실하지 못하면 너희가 저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불신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법이 진실해야 되는 이유는 이건 아주 밑바닥에 깔려있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에요. 사회 질서를 바르게 유지하려면 법이 진실해야 돼요. 법이 진실하면 사람들이 법을 신뢰해요. 그리고 그 법에 자기를 의탁해요. 그러면 법을 신뢰하고 사람들이 그 법을 의탁하고 그 법을 준법을 잘하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질서 정연하게 돼요. 그러니까 법이 추구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와 평화예요. 법이 요구하는, 법이 목표점을 가지고 있는 거 뭐라고요? 질서 있고 평화로움을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이 진실하면 사람들이 그 법을 신뢰하고 그 법을 지키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는 안정을 누리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그 역할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법이 어떠해야 된다?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법을 신뢰하고 그 법을 잘 지키게 되고, 법을 잘 지키면 사회는 질서 있고 평화를 유지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는 대통령에게도 엄격한 책임이 있고 야당에게도 엄격한 책임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입법기관이 어디입니까? 저는 3부를 새벽을 위해서 기도해요. 3부가 어디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예요. 이 3부는 서로 긴장관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협력관계에 있어야 돼요.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협력하듯이. 여러분, 입법기관이 국회예요. 국회는 법을 제정하는 곳이에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법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하지. 언제나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만든 법은 언제나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법을 만들지만 그 법이 문제가 생기면 개정을 하기도 해요. 그 법이 너무 심각하면 그 법을 때로는 폐기 처분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여당이든 야당이든 숫자가 많으면 그 당이 뭘 만들기가 좋죠? 그 당이 요구하는 법을 만들기가 좋아요. 숫자가 많으면 좋은 법안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숫자가 많으면 악한 깨를 꾸면 이 사람들이 어떤 법도 만들 수 있어요? 악법도 부지기수로 만들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뭐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악법들이 누구 손에 쥐어지느냐? 그죠? 숫자가 많은데 이런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걸 딱 틀어지면 쉽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입법기관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힘이 있으면 자신들이 원하는 악법도 만들 수 있어요. 군사독재 시절에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어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입법기관인 국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법을 제정하게 달라고? 진실한 법,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
그래서 그걸 지키면 우리에게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을 그 법들을 제정하게 해달라고 입법기관을 위해서, 국회를 위해서, 국회의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입법기관인 국회도 중요하지만 그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은 더더욱더 중요해요. 왜 사법기관이 중요합니까? 사법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원들이 있어요. 가정법원이 있고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있어요. 지금 대통령을 다루고 있는 데가 지금 어디죠? 지금 탄핵 문제를 다루고 있는 데가 헌법재판소예요. 최고 높아요. 헌법, 우리나라 국법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아무리 진실하게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법을 집행하는 법원에서, 사법기관에서 법을 잘못 적용하고 집행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게 되고 그 결과 이 사회의 공의와 정의가 어디서 무너져 버리죠? 사법기관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법기관의 판결은 매우 어떠해야 된다? 진실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법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법기관도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존재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허물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판단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증거 불충분으로, 아니면 재판관들의 판단의 오류로, 아니면 재판관들이 뇌물에 매수되어서 판결하는 그런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재심을 청구해요. 제가 노화읍교회에 부임했는데, 시무했는데, 노화읍교회 옆에 노화소망교회라는 기장직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재심 변호사가 그 교회 출신이에요. 박 변호사예요.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그 목포대 나온 친구란 말. 근데 이 재심으로는 아주 제일 유명하죠. 근데 재심에서 이 사람이 자꾸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판결을 이렇게 승소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는 게 뭡니까? 판결에 뭐가 있을 수 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도 적법이었습니까? 불법이었습니까? 불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입법기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어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사법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 입법과 사법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입법기관도 그런데 어떠하다? 오류가 있다 없다? 오류투성이고, 사법기관도 어떠하다? 오류투성이에요. 그런데 오류가 없는 입법자, 오류가 없는 사법을 사법적으로 집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조금도 흠이 없어요. 완전 무결하세요. 그분이 제정하신 법은 그러므로 조금도 흠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더하거나 뺍니까? 빼지 않습니까? 빼지 않아요. 세상 법은 개정이 필요해요. 또 때로는 철회가 필요해요. 그리고 수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개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더하거나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해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무흠하신 그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 법 또한 어떠하다? 완전해요. 법을 집행하실 때 사람은 오류가 발생해요. 왜 그럽니까? 거짓말하면 속을 수 있어요. 증인들이 짜고 거짓말하면 재판장이 그 거짓말에 속아서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고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할 수 있어요. 또 뇌물에 매수되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까지 들여다보시죠? 우리의 심장 폐부와 마음 중심까지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법을 적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법 집행은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항상 정당해요. 항상 공의로워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의 특징 하나가 뭐다? 진실해요. 아멘. 그 법 앞에 설 때, 그 법을 붙들고 살 때 우리 또한 어떻게 될 거다? 진실한 사람이 될 거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어떤 겁니까? 진실하여 다 어때요? 다 의로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의로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의롭습니까? 말씀을 하신 분이, 그 법을 제정하신 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의롭다고 하는 이 히브리 제테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의, 공정, 의로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로움과 진실은
서로 딱 붙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것은 떨어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 뭐냐면 의로움과 진실함은 항상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거예요. 가장 의로운 것은 가장 어떠한 것이다? 가장 진실한 것이다. 가장 진실한 것은 가장 어떠한 것이다? 가장 의로운 것이다. 떼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진실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의로우세요. 하나님이 가장 의로우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진실하세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누가 가장 떳떳하냐?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 답을 할 수 있어요. 누가 가장 떳떳하죠? 가장 진실한 사람이 가장 떳떳한 거예요. 누가 가장 진실한가? 가장 의로운 사람이 가장 진실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분이 누구냐 할 때 사람에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찾아낼 수 없어요. 유일하게 가장 의로우신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가장 의로우십니까? 그분만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만이 죄가 없고 그분만이 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법이 되려면 가장 진실한 사람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 입법기관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어떤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돼요?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여러분, 어느 광역단체장은 전과 7범이다 이런 뉴스가 막 나와요. 그래서 깜짝 저는 놀랐어요. 전과 7범이 광역단체장의 수장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렇게 물었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전과 7범이요. 그러면 청빙하시겠어요? 안 청빙하시겠어요? 청빙해야 되죠. 해야죠. 왜 안 해야 돼요? 근데 왜 여러분은 그런 사람에게 표를 줍니까? 우리 뭐 포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왜 여러분 왜 담임 목사를 뽑을 때는 여기 청빙할 때는 전과가 있으면 요즘은 여러분 건강 진단서가 목회자 청빙할 때 건강 진단서도 첨부해야 돼요. 병 있으면 여러분 목회자 청빙 안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을 입법하는 분들이 막 이렇게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그래도 의로우려면 어때야 돼요? 그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진실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을 제정해야 되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하다? 흠이 있고 티가 있단 말. 그러므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완벽하고 의롭고 진실한 법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흠도 없고 진실하고 의로운 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가장 진실하고 의로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진실하시고 가장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법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가장 진실하고 가장 의롭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 법은 언제나 의로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의롭기 때문에 그 안을 파고 들어가 보면 무엇밖에 없어요? 진실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진실함과 의로움은 결코 떼어놓고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진실하고 의롭기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법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판단을 받을 때 하나님이 법으로 너 이 법을 어겼어라고 판단을 받을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진실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마지막 날 죽어서 가든 이 인류가 종말이 되든 마지막 날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뭘로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심판받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인 그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에 준법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며 살고,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도 내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 자식을 대하고, 성도와 관계를 할 때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도를 대하고, 물질을 쓸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질을 쓰라고 말씀했는지 그 법에 준용해서 물질도 쓰고, 내가 어떤 높은 지위에 있을 때 아랫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성경의 법을 준용해서 그 법에 입각해서 아랫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주님이 잘했다, 내 법을 잘 지켰다, 내 나라를 네가 이 세상에서 이루었구나 하고 칭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기능이 있다? 법의 기능이 있다. 법이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법을 주셔서 우리를 그 법으로 통치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법에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진실해요. 진실해. 그 법을 붙들고 살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죠? 진실한 사람이 돼요. 조금도 거짓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의 법 앞에 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서면 선 만큼 진실해질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어떠하죠? 의로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붙들고 살면 의로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습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진실과 의로움은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장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진실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진실하시려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 의로운 사람이 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다? 법이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나 주님